빌레몬을 시작하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빌레몬 너를 통하여서 평안 기쁨을 얻었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빌레몬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항상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은 항상 더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라. 아니 7절에서 그 많은 평안과 기쁨, 위로를 받았는데 또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형제로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나에게는 더 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더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어쩌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소화불량,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고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자다가도 그놈 생각하면 막 괘씸해서 막 뻘떡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이거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빌레몬에게 평안을 주고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울은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더 행복해질까요? 빌레몬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역자의 마음, 바울의 이 마음이 정말 극하게 공감이 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행복하면서 아름답게 살면 사실은 목회자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일이 뭔가 잘 풀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내가 내일처럼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동일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평안일 위로자가 되고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 덕 때문에 평안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내 덕 때문에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내 덕 많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친구를 보내는 슬픔이 있지만 지난주에 정말 제가 기쁜 소식들을 많이 받았어요. 신옥회 권사님이 44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44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44일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소한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주중에 한번 잠깐 들리세요. 잠깐 들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라는 거죠. 또 조명혁 권사님 뵙게 계시면 조금명혁 권사님이 수요일날 전화를 하셨어요. 어쩐 일로 전화하셨냐고 물었더니 맏아들 종원이 형제가 전문의 고시 합격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의사 고시도 힘들잖아요. 근데 전문의 어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의사 전문의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모든 진료를 볼 수 있는 전문의. 그 전문의 있다면 대학 강의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땄대요. 그 소식을 들은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대요. 지난주일에 그 전주에 방송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 음성이 잘 안 들렸다고 해서 예배 전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그 방송 장비를 제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방송 장비가 고가예요. 사실은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속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다 갖추어도 우리 교회는 인력이 없어서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얼마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강대상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강대상. 제가 이 강대상을 오래전부터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왜? 이게 강대상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뭐 500까지 가요. 뭐 큰 교회는 1000만 원 이상짜리 하지만 성도들에게 부담이 갈까봐 사실은 못했어요. 그럼 기도만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이거 강대상 하도록 해달라고. 권사님 그 강대상 했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아내와 우리 그 친구 선교사님인 박민수 선 우리 그 갑자기 우리 문 집사님 친구 선교사님 그 남편이 이 강대상을 하는 공장을 해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이제 강대상을 맞췄는데 강대상을 맞추고 나니까 이게 마이크가 또 이게 강대상이 안 맞네. 제가 쓰는데도 몰랐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강대상이 여기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사실 이게 이 성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강대상 하는 짐에 하나 더 하십시오. 세트로 마이크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기쁜 마음. 다음 주에 아마 올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간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밀려오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너로 인하여서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기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너가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며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속상한 마음이 풀려지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이 제게는 기쁨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가고 승리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가 힘들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나와요. 2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뭐 한다고 말하죠? 확신한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필로 뭐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며 부탁한 그 말씀, 그 부탁을 너가 행할 줄 내가 확신한다. 확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서 무한 신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서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그 이상을 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구의 부탁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또한 누구에겐가 부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누구에겐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게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부탁을 한두 가지만 들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보다가 더 행할 사람, 내가 말한 것보다가 더 행할 사람이다. 그렇게 빌레몬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남들이 내게 부탁하면 내가 저 사람 부탁하면 들어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나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가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10 중에 하나만 들어줘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 너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탁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뭘 또 말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뭐까지 주세요? 생명까지 주시는 무한 사랑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느 교회에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탁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요? 그러면서 부탁 받으면 기분 안 나빠하세요? 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부탁하는 사람보다가 부탁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 또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할 때 저 사람은 저만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 부탁합니까? 아니,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부탁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물 한 잔을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실래요? 부탁을 했는데 물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와 함께 또 과일까지 대접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내가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서너 가지를 더 해줘.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해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으면 대접할 때 가족들 안 불러요. 그 목회자만 불러서 대접하지. 근데 한 번은 저 전라도 녹동에 사시는, 거기가 고향이신데 거기서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올 여름에는 휴가를 녹동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차를 장시간 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자꾸 오시래, 오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녹동을 뭐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려서 갔어요. 3일 동안 머무는데 그 호텔 스위트룸 제일 좋은 곳에 우리 가족이 3일 동안 머물면서 한 끼도 우리가 사 먹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뭐 바닷가니까 회로부터 시작해서, 회도 뭐 우리가 못 먹던 회, 아침, 점심, 저녁 다 대접하고, 올라오는 날은 또 여수에 동생이 사는데 여수에 가십시오. 동생한테 부탁이 났어요. 그럼 오동도 구경하고 또 여수 동생한테 대접, 점심 대접받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나이 많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지혜로운 종에게 이방 여인 말고 내 가족들이 살았던 내 형제들이 살았던 나홀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구형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낙타에 선물을 잔뜩 싣고 나홀 성으로 갔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고 지혜로운 이 종이 나홀 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길러로 오는 여인을 만날 때 내가 목마르다고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면 물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들 짐승들 다 먹여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래서 아주 예쁜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종이 내가 먼 길을 오느라고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물을 일고 오다가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브가였어요. 이브가였어요. 내가 마실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여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삶,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부탁하면 귀찮아. 또 누군가가 부탁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로가 막혀 있는데 복 달라고 하면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또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제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보다가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 힘든 걸 내가 왜 해? 라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이미 통로는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10번 부탁을 했는데 귀찮아하면서 막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 부탁을 잘 들어줬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이 이 다윗에게 확신을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바울이 덧붙여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아니, 앞에서 부탁했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 달라. 두 가지를 부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지금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숙소를 장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 그 부탁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기꺼이 들었어요. 기쁨으로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 자기 집을 공개하면서 또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협력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더 이상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수냄 여인 엘리사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 수냄 여인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머물면서 편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엘리사 선생님이 식사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없던 방을 꾸미고 거기에 가구를 다 편안하게 가구들을 다 장만해서 엘리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마음껏 사역하도록 도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 이제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인데 자녀를 얻게 되는 축복을 그러다가 잘 자라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만 해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 부흥회를 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날 마쳤어요. 또 좀 길게 할 때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강사를 모시잖아요. 지금은 강사들 전부 호텔로 모시지만 그 당시에는 호텔로 뭐 대형 교회에서는 모셨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부 어디에 모셨어요? 성도들 가정에 모셨어요. 근데 그것도 경쟁률이 셌습니다. 서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시는 강사님이 결정이 되면 그 집은 막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왜요? 도배를 새로 해요. 방 도배를 새로 하고 침대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침대가 그리 흔하지 않았으니까 침구를 새로 마련하고 마치 시집 보내는 딸 혼수를 하듯이 새로 이 이불을 장만하듯이 우리는 시골이니까 그 호침 다 떼어서 빨아서 다시 호침 이게 기워서 강사님을 돕게 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나갔을 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장만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인 바울에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의 그 어떤 섬김보다가 교역자를 향한 기도의 섬김은 교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무교절 지나고 6월절이 끝나면 사울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주일 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신기한 방법, 그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던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처럼 빌레몬이 자기 집에, 오늘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만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잖아요. 아마 이 부탁을 받고 빌레몬의 교회 집에 모였던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그 숙소에 와서 머무르면서 정말 선교를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도 위대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가 선지자가 못 되고 사도가 못 되고 목회자가 못 돼도 우리가 남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을 대접하는, 말씀하는 것보다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갖고 또한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고 왜 많은 번민을,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것보다 더 안 하는 거예요. 10개를 부탁해도 하나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번민과 갈등은 더 많아지죠. 오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보다가 더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에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